저는 이 변화라는 주제에 맞춰서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떤 삶을, 어떤 회심을 했는가를 우리가 그냥 중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 그리고 탕자의 삶에서 변화, 이거는 뭐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무엇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꾸 갖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최고 아닙니까? 주님이 최고죠. 주님이 주시는 게 최고입니까? 주님이 최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부로 삼는 삶은, 그런 이방인의 삶의 궁색한 모습은 그것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가끔씩 하나님께 가서 크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좀 받아오는 것만 해도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그 자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하는 게 좋겠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이거는 계산이 안 맞아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내 일신이 부서지더라도 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결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금년에도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혹시 또 어떤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근본을 좀 갈아엎는, 그래서 기본과 중심을 한번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올해는 또 올해의 것 받고 내년은 또 내년의 것 받고 그렇게 찔끔찔끔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근본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향유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생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도 동일한 경험을 갖습니다. 루터도 신학자였고요, 수도승으로, 이게 수도사로, 기독교에도 수도승, 수도사라는 말을 썼어요. 중세에는 다 그렇게 씁니다. 불교 용어만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 묵상 등 이런 종교 의식에 대해서 철저한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마음에는 역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신앙적 확신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도와 의식과 격식에 매여가지고 반복적인 신앙의 틀 속에서 행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의 그 베드로 대성전 스카라 생크타라고 하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고 또 내려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사죄의 마음을, 용서의 기대를 가지고 오르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내리에 벼락처럼 지나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헛된 종교적 행위, 자기의 의의 누적, 자기의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아가노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것의 결집체, 이것의 누적이 신앙이라고 내가 믿고 살았던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라는 깨달음을 그는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큰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종교계에게 놀라운 일을 일궈내는 주축의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유명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주권자의 삶이에요. 내 주권자가 누구냐? 나의 주권자가 바뀌는 거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원인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프랜시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 프랜시스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변화도 재미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에 옷을 2번 벗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평생에 옷을 2번 벗었다. 성 프랜시스도 자라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았고 죄가 있었죠. 어느 날은 자기 아버지의 물건을 뭔가를 훔쳤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애를 막 집어넣어 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아이도 발끈해가지고 프랜시스가 나 아버지하고 인연 끊겠습니다. 아버지가 내인데 사준 것 해준 거 내 다 벗겠습니다 하면서 온몸을 홀딱 다 벗어버렸어요. 팬티까지 싹 벗어가지고 이거 아버지가 준 거니까 다 가져가세요 하고 처음으로 옷을 한번 벗게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신앙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인데 길을 가다가 가난한 나환자인데 거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자기는 마차 타고 지나가고 인생을 나름 성공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지를 시키고는 얼른 쫓아내려가지고 형제여 라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외투를 비롯한 옷가지들을 그에게 벗어주고 입혀주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가 옷을 2번 벗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데, 그때 그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지난번에 아버지로부터 옷을 벗어줄 때는 육신의 정리를 다 끊어내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옷을 벗어준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느낄 수 있는 체험적 믿음, 체득적 믿음을 그는 경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천 없는 인생,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의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회는 실천 없는 믿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당 안에서는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에 죽은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거장들의 일생을 보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거처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금년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인생에도 보람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